이제 우리가 함께 나눴듯이 이제 8장 마지막 13절에서 하는 그 요한이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새 천사들이 불어야 할 나팔 소리가 남았음이로다 하더라라고 이제 서론격으로 다섯 번째, 그러니까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심판의 서론격으로 이제 13절이 이야기되어지고 있고, 그러면서 다섯 번째 그 천사가 나팔을 불 때에 이제 하늘에서 그 떨어지는 별 하나를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듯이 그 별은 결국 뭐를 이야기하냐면 이제 사탄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그게 그 사탄이 떨어지는 별이 결국 무적행의 주인과 열쇠를 받았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적행의 열쇠를 받았다라는 것은 당연히 이제 그 권세가 있다, 무적행의 이제서 주인으로서의 이제 상징성을 내포하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그것을 받았다라는 거죠. 열쇠를 그 받았다라는 의미는 결국 그 무적행의 주인으로서 누가 임명한 거냐면 하나님이 임명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것이 단순하게 하나님이 악을 그럼 소위 만들어내셨다, 창조하셨다라는 의미로서의 그런 의미를 내포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사탄의 모든 것들도 다 누구의 권세 아래에 있는가? 하나님의 권세 아래에 있다라는,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그러면 심판을 행하는 심판의 대상들은 누구냐면 인을 받지 못한 자, 그러니까 인침을 받지 못한 자들이 심판의 대상자들, 달리 얘기한다면 하나님을 대적한 자들이 심판의 대상이 되는데, 그러면 심판의 수단이 뭐가 되냐면 무적행에서 나온 연기라고 표현하는데, 그 연기 안에 뭐가 있어요? 황충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황충이 이제 인을 받지 아니한 자들을 찾아다니면서 그들에게 소위 말하면 심판을 행하는 거죠. 근데 재미있는 거는 뭐냐면 이 황충이 소위 말하면 메뚜기 때이고, 그 기간이 어느 정도 시간을 이야기하냐면 지금 5달 동안 괴롭게 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5달이 왜 그럼 5달이냐면 실제로 그 중력지방이나 이제 아프리카 지방에서, 특히나 중력지방에서 그 메뚜기 떼가 올라와서 그 피해를 받는 개월이 보통 이제 4월부터 8월 정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기간 동안, 그 기간이 보통 5개월이니까 그 기간에 우리 현실에 있는 시간과 비슷한 시간 동안 그들이 이제 고통을 받을 것이다라고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재밌는 거는 뭐냐면 고통을 받아요. 고통을 받는데 그 고통이 어느 정도냐면 죽고 싶을 만큼의 고통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재밌는 사실은 뭐냐면 죽고 싶은 만큼 고통을 받는데 죽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고통을 받는데 이 고통이 얼마나 심한가? 죽을 만큼 죽고 싶다라는 마음이 드는데 죽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심판 자체도 뭐냐면 죽지 못하게 만든, 그러니까 죽을 만큼 죽이지 마.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조건이 죽이지 마 이거죠. 그럼 희한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예수님이 초림을 하시고 또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하신 다음에 재림하시는 그때까지의 기간을 보통 우리가 뭐냐면 은혜의 시간이라고 얘기를 하죠. 은혜의 시간. 그러니까 지금은 은혜했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요한계시록에서 우리가 지난 서론에서도 나누었고 지금까지 계속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요한계시록에서 지금 나오는 심판이 이제 세 가지의 심판이 나오는데, 그 심판이 순차적으로 시간의 어떤 순서대로 이루어지는 심판이 아니라 그 세 가지의 심판이 다 하나의 심판을 이야기함과 동시에 그 심판이 미래적인 어떤 사건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현세적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다음부터, 아니 재림하시는 그때까지, 그 순간까지 모든 시간이 다 어떤 시간이냐면 은혜의 시간인 동시에 뭐가 되는 거예요?
심판의 시간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 심판의 시간 동안 고통을,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은 어떻게 한다? 심판을 받고 있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권력을 가지고 또 그 각 시대에 그 시대가 추구하는 그 시대의 소위 말하는 힘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 그 시대의 사람들이 모두가 갖고 싶어하는 것들이 있죠. 그것이 과거에는 완력, 힘이었고 또 그 완력으로 인한 권력이었으며 또 그로 인해서 어느 순간 경제라는 것이 나타났을 때는 그 순간부터 어떻게 되냐면 돈이라는 것이 그것이 힘이 되어졌죠. 오늘날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시대를 소위 말한다면 좌지우지하는 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돈이라는 것으로 추구해요. 그러니까 권력자들도 결국에는 그 권력을 가지고 뭘 가지려고 그래요? 돈을 가지려고 하죠. 그러니까 그 돈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하나님과 같이 되는 자리에, 하나님의 자리에 자기를 돈이면 안 되는 것이 없다라고도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그들이 결국 마지막에 추구하는 게 뭘까요? 그 돈을 가진 권력자들이 마지막에 추구하는 거, 죽고 싶지 않다라는 거예요. 소위 말한다면 최고의 권력자들이 지금도 실제로 뭐 냉동이라든가 뭐 이런 걸 통해서 내가 병이 있어서 지금 불치병을 앓으면 이것이 고쳐질 때까지 어떻게 하냐면 냉동 수면에 들어가는 장치를 만들기도 하고, 실제로 그러니까 실제 소문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인지는 모르지만 그렇게 해서 부자들은 그렇게 실제로 하고 있다는 사람들도 있고, 또 영화나 아니면 문학적으로 이런 것들을 보게 되어지면 SF나 이런 걸 할 때 항상 어떤 내용들이 가끔씩 나오냐면 권력자들이 자기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을 가지고 그 안에서 여러 가지 반인륜적인 행위들을 하는 것들을 우리가 영화나 또 이런 것들 문학적으로도 볼 때가 있습니다. 근데 어찌됐든 뭐냐면 결국 죽고 싶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지금 이야기해 주는 건 뭐냐면, 그래 너희들 심판을 받고 있어. 근데 그 심판이 결국 그 고통 가운데서도 너가 죽고 싶은 고통 가운데 있어서 죽고 싶을지라도 죽지 않는 상황 가운데 처해지는 모습과 어떻게 하냐면 비슷해 보이는 거예요. 왜 비슷해 보이냐면, 우리가 권력이 있고 힘이 있고 돈이 있고 뭐가 있으면 영원히 살 것이다 라고 얘기하지만, 실제로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나는 죽고 싶지 않다라고 하지만 실제로 자기가 처한 상황들, 자기가 살아가고 있는 모든 상황 속에서 그들은 행복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또 더 큰 욕망과 욕심 속에서 그것을 가지지 못한 것에 대한 두려움과 또 그것에 대한 절망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이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그런 모습들 속에서 오늘 이제 이 심판의 모습을 보면서 재밌는 것을 한 가지 볼 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심판의 도구가 황충인데 결국 그 황충의 주인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지만 여기에 성경에서는 어디 나오냐면 무적행에서 나온 거예요. 그죠? 사단이에요. 사단이 주인이에요. 여러분, 사단은 누구를 대적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사단이 공격하는 대상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 그렇게 생각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낙심하고 있을 때 쉽게 이야기하는 게 뭐예요? 사단이 공격하고 있으니까 마음을 강하게 해야 된다, 믿음을 지켜야 된다라는 얘기들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리고 쉽게 말해서 믿음의 사람들을 사단이 유혹하고 넘어뜨리려고 한다고 생각하지, 믿지 않는 사람들을 공격한다고 생각해요? 잘 안 하잖아요. 근데 실제로 지금 황충은 누구를 공격하고 있어요? 믿지 않는 자들을 공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게 실제로 황충이 나와서 공격한다, 독침을 쏜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이게 비유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그 비유 속에서 결국
하나님을 대적하는, 한 인을 받지 못한 자들을 향한 심판의 도구가 황충인데, 그 황충은 결국 사단이 그 황충들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공격하는 게 누구냐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다라는 거죠. 그러면 결국 무엇을 이야기해 줄까요? 세상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착각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구약 성경을 보고 또는 신약 성경을 보던, 또는 우리의 삶에 있는 신앙의 경험 속에서 보던, 우리가 결국 이 땅에서 가장 추구하고 바라는 것이 무엇일까를 볼 때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이 누리는 것을 내가 누려야지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라고 생각하기 시작하게 되면, 결국 세상,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과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세상의 복을 쫓는 자들과는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차이가 없게 되어져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뭐냐면, 세상의 힘과 권력을 쫓았던 이들에게 세상의 힘의 정점이었던 아수르와 바벨론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그들이 들어와서 그 힘의 정점에 짓눌리게 되어지는 게 이스라엘의 심판의 모습이라는 말이에요. 실제로 요엘서에서 이 황충, 그러니까 메뚜기 때의 심판의 모습이 나오는데, 그 메뚜기 때가 그 당시에는 무엇을 비유한 거냐면, 바벨론이 침략해 오는 것을 그들이 침략해 오면서 승리하고 있는, 그래서 결국 그들 앞에서 포로로 잡혀가고 있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바벨론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그 황충이 지금은 누구를 향하고 있냐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있는 게 뭐냐면, 우리가 세상에서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세상의 어떠한 그 물건과 세상의 어떤 권력과 힘을 추구해서 그것이 내게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요한계시록에서 지금 특히나 강조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세상의 것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붙잡고 예수님처럼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요구하고 있는 그 삶을 살아가면, 비록 세상의 권력을 잡은 자들이 어떻게 해요? 너희들을 공격하고 조롱하고 핍박하고 때로는 그것 때문에 순교를 당할 수 있지만, 그러나 결국 그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은 누구의 손에 그들은 짓밟히게 되어지냐면, 결국 그들이 추구했던 것들에게 짓밟히게 된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 5번째 나팔 심판의 그 황충의 모습을 보면, 우리가 그것을 너무나 잘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첫 번째 하늘에서 떨어진 별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1절에서. 그죠? 근데 11절에서 보면 그 하늘에서 떨어진 별이 누구인지를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같이 11절을 함께 읽을까요? 시작. 그들에게 왕이 있으니 무적행의 사자라. 히브리어는 그 이름이 아바돈이요 헬라어로는 그 이름이 아볼로온이더라. 그러니까 무적행의 왕이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죠. 무적행의 왕이 뭐냐면 1절에서 하늘에서 떨어진 별인 거예요. 그의 이름이 뭐래요? 히브리어로는 아바돈, 헬라어로는 아볼루온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두 개가 같은 의미를 좀 담고 있는데, 그 아바돈은 뭐냐면 소위 말한다면 죽음의 땅을 이야기를 하는 거고, 아볼루온은 그 헬라어로서 아볼루온은 뭐냐면 파괴자라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히브리어의 아바돈과 아볼로온을 갖춰서 같은 의미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데, 그 왕의 이름이 이거다, 무적행의 왕의 이름이 이거야 라고 알려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파괴자, 죽음의 땅이라는 것. 그럼 결국 세상에서 사단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 가운데서 사람들을 향해서 유혹하는 건 뭐냐면, 너가 누구처럼 될 수 있다?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 하나님이 없는 자리, 또 하나님이 없는 자리를 만들고 그 하나님이 없는 자리에 너가 앉을 수 있다라고 하지만, 실상 여러분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없는 자리에 내가 앉는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이 없는 자리에 돈이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오늘날에 보면 돈이 하나님이 되는 거죠. 왜? 우리는 뭘 쫓아가고 있어요? 돈을 쫓아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농담식으로 술을 먹는 사람들, 알코올 중독자들이 결국에는 처음에는 사람이 술을 먹다가 그 다음엔 술이 술을 먹고 그 다음에는 술이 사람을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사단의 유혹의 모습인 거예요. 우스갯소리지만 사단이 결국 우리에게 유혹하는 바는, 야, 지금 너에게 이게 필요해. 그래서 우리는 그것이 신앙이 있다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써 뭘 구해요? 지금 이게 없으니까 이거를 주세요라고 요구하지만, 결국 그게 있어야 되는 게 아니라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앞에서 그것이 없어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믿음이 내게 필요한 것이죠. 이게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죽지 못했다라는 의미는, 야, 이들을 향해서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것이야가 아니에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좀 잔인한 얘기를 하면, 전쟁을 할 때 포로를 잡으면 뭘 하나요? 영화를 보시거나 그러면 고문을 하시죠. 고문을 하죠. 고문을 하는 목적이 뭐예요? 죽이기 위해서예요? 고문을 하는 목적은 죽이기 위해서가 아니죠. 정보를 빼내기 위해서예요. 그럼 정보를 빼낼 때까지 죽지 않게 하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고통을 더 주는 거란 말이에요. 굉장히 잔인한 거죠. 그러니까 이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여기 죽지 않게 한다라는 말씀, 근데 요한계시록에 그런 말씀들이 많죠. 죽지 않게 한다라는 의미가 단순하게 심판으로서의 그 의미는 은혜의 의미가 아니라, 고통이 어떻게 돼? 점점 더 가중되어지는 거예요. 그 실제로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 땅에서 권력을 가지고 힘을 가지고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 전쟁을 행하는 자들이 모든 것을 갖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그들의 말로가 어떻게 돼요? 비참하게 되어지는데, 더 나아가는 것은 뭐냐면, 그 안에 하나님의 심판은 어떻게 하면 더 잔혹한 거예요. 왜? 그들은 죽어요, 죽지 않아요? 죽지 않아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에 대한 고통은 끊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서 심판은 바로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에 대한 심판이 얼마나 하나님이 그 심판에 대한 철저한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나 그 속에서 하나님이 구원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은혜는 절대로 끊어지지 않는다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들도 죽으면 끝일까요? 하나님의 자녀들도 죽지 않아요. 다만 둘 다 죽지 않지만 사는 곳이 어디냐인 거죠. 끝없는 고통과 절망 속에서 죽고 싶어도 죽지 않을 곳.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간다라는 것, 그곳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누리는, 아버지의 사랑을 받는 그 사랑의 울타리 안에 거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심판 속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거예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도 마찬가지고, 앞으로 또 마찬가지고, 우리의 뒤에 올 그 시대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똑같아요. 뭐냐면 결국 악이 이기는 것처럼 보일 거예요.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 좌절과 절망과 실패와 고통 속에 살아가는 것처럼
왜 보일 거예요. 왜? 믿음을 지킬 때, 소위 말하면 착하게 살면 손해를 보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 지금의 이 시대 죄가 다스리는 세상의 모습인 거예요. 그러면 그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왜 내가 고통받아야 돼가 아니라 그 속에서 하나님이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시는지를 볼 수 있도록 주의 말씀 앞에, 오늘 요한계시록이든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서서 그 하나님이 지금 과거에 어떻게 하셨는지를 통해서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시고 앞으로 어떻게 하실지, 우리의 뒤에 오는 그 시대 속에서는 어떻게 하실지를 우리는 바라볼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결국 사단은 파괴자예요. 사단이 결국 만들어낼 것은 파괴인 거예요. 사망인 거예요. 절망인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뭘 추구하고 있나요? 지금 우리는 뭘 추구하고 있는가? 우리의 믿음은 무엇을 향해 있는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 어떻게 보면 너무나도 평범하고 너무 일반적이고 다 알고 있는 내용일 수 있지만, 정말 그것을 믿고 있는가? 내가 그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믿고 누리고 있는가? 라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번 물어봐야 될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구해야 되고 간구해야 될 것은 믿음을 더욱더 구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믿음을 구하십시오. 믿음을 구하십시오. 지금 더 큰 좌절과 절망이 내 앞에 있다 할지라도 믿음을 구하십시오. 믿음을. 그러면 하나님이 그 믿음을 구하는 자에게 믿음으로 그 믿음이 굳건하게 자랄 수 있도록 믿음의 은혜를 부어주실 것입니다. 위로하실 것입니다. 또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생명의 길로 여러분들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 은혜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하고 우리 예수누리교회가 모든 성도들이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